오늘 고린도서 공부 몇 번째죠? 10번째군요. 10번째 고린도서 공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이 7장이 길어서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두 번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 고린도서가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또 별로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또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6장, 7장 이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좀 안 돼요.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그 결혼에 대한 문제, 미혼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어떤 성윤리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야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보게 될 8장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대충 우리가 알고 있긴 있습니다. 뭐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아주 일일이 따져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려면 좀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네 절만 교독으로 하지 말고 요거는 통독으로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을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여기 맨 끝 부분에 가면 뭐 결혼하는 거 이거 죄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애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얘기하는 현실적인 얘기겠죠.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대 중반쯤 결혼하잖아요. 옛날엔 더 일찍 결혼했지만 조금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다 세계관이 결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건 뭐 가문의 영향도 받고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 사람의 캐릭터, 인격, 세계관 이런 것들이 형성돼 버려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그냥 만나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치돼서 숨 쉬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 될 정도로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이 형편은 마지막 때가 거의 임박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있었고 하니까 가정생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처녀에게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별로 세련되지 못합니다. 요즘 뭐 처녀라고 누가 부르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는 게 현대인들에게 좀 친숙하게 들릴 겁니다. 처녀가 아니라 뭐 미혼자, 미혼 남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혼 남녀.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하고 있는 평양말 성경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이요. 이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에 대한 이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당신들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이렇게 하는 게 현대인들에게 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처녀라고 이렇게 원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니까. 이게 이제 옛날 번역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 먼저 된 게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보다 더 오래된 거, 그건 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통이 거의 그대로 내려왔어요.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라는 단어를 다른 걸 바꾸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미혼,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서적으로 이미 굳어버리면 다른 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바울이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니 계명. 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영감을 받은 게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평양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고 평양말 성경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명이나 명령을 받았다 혹은 받지 않았다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에 이렇게 좀 내려오는 전통을 자기가 생각한 건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지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분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으나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유대교의 탁월한 그 학자로 살았고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이제 시작할 때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전반적인 것이 그 바울의 인격 안에서 새로운 신앙 경험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또 설명하기도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만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깨달은 거냐 아니냐 그런 반론도 가능하고요. 이건 이 시간에 더 진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받은 계명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한다. 25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자라고 했는데 평양말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은정 어린 주님이 자비롭다는 뜻이겠죠. 주님이 나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나는 이것을 당신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말 성경은 헬라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 번역,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미혼한 여자들 결혼하지 마라. 종말이 가까웠는데 임박한 환난이 종말이 되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얘기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이 연기, 지체되는 상태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정리가 됐고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약간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주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한 것은 잘못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는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온 거죠. 이게 개인의 실존으로 말하면 종말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주론적인 종말론에서 본다면 우주 전체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45억 년 후가 태양계가 끝나는 때인데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뭐 미세먼지다 아니면 플라스틱 과잉 아니면 뭐 핵무기 사실 뭐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고 등등 하지만 뭐 핵무기만 많이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뭐 곳곳에 있으니까요. 그 뭐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서 그 핵발전소가 일반 폭탄에 맞는다면 그건 핵무기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인류가 끝장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럼 죽음이 가까웠다면 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죠? 죽음이 가까웠는데 결혼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가 영적으로 더 투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가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구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녀들, 신부들, 일반 수도사들도 있고 개신교에도 그런 수도원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같이 붙들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사는 거 뭐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죠. 그건 뭐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바울이 비록 임박한 환란을 약간 너무 가까이로 생각했는지 모르나 이러한 영적인 자세는 그건 맞다 생각하면 됩니다. 27절 아내가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결혼도 이제 그만두고 뭐 다 그만두고 각각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금욕주의 속에 빠져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라. 28절에 뭐 결혼하는 거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세상 고통에 시달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요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예술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음악가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시인도 그렇고 그게 이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자기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않게도 되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꼭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거, 그건 일반적인 건데,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추가의 증거로 그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때가 단추가여졌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론적인 종말론, 그건 가까이 오는 건 물론이고 더 우리 개인에게 마지막은 단축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단축되죠. 인생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도 그렇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인생이 짧아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의미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절박한 심정들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이제 당장 내일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너무 거기에 너무 그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와의 그 가족 관계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29절 여기 평행성경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나는 이것을 말해야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단지 그들의 결혼 생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우리 말로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평양말로는 안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해라는 건가? 아내가 안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 우는 자들 울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너무 몰두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네요. 야, 이게 쉽지 않죠. 그렇게 살려면 근원적으로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못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미리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예를 든 겁니다. 어린 시절 딱지치기 굉장히 열심히 저도 했고요. 요즘은 바깥에서 아이들 딱지치기 하면서 노는 거 잘 못 보겠는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산에 다니고, 치캐러 다니고, 재밌었는데 다 없어요. 근데 딱지치기 할 때, 그때는 그 딱지 많이 하는 게 자기 생명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그걸로 싸우고 울고 물고 많이 따면 흡족해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집에 어디다 감춰두기도 하고 감춰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모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뭐 그냥 재미로 잠깐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딱지치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딱지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딱지하고 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돈은 죽고 사는 문제고 딱지는 안 그런. 딱지는 아이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철이 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딱지를 따더라도 나눠준다거나 재밌게 노는 거 이런 데 할 수 있어요. 미리 철이 난 아이들은. 우리 돈도 이게 철이 나면 이 딱지가 다 귀찮아집니다. 영적으로 철이 나면 돈도 다 귀찮아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귀찮은 겁니다. 이건 생각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마저도 귀찮은 그러한 영적인 어떤 경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냉소주의, 허무주의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에 그 마약을 하듯이 몰입하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나 다른 데도 한 얘기로 일상의 과잉 문제예요. 거기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딱지치기에 정신 팔려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 말해봐야 사실 귀에 안 들어가긴 합니다. 31절 그 평양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사라진다고 하니 우리의 인생도 사라지고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외형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허무주의를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뚫어보라는 거죠. 실체를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외형이라고 하는 거는. (32절부터) 35절까지 이것도 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온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35절에 이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네요. 이제 확 와닿죠?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를 유익을 위한 거다. 너희 유익. 유익을 위한 거고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지금 자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치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우리의 선입견을 일단 극복을 해야 된다. 세상에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계 안에서 노하우에 말하자면 삶의 요령입니다.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은 특별히 또 자본주의 안에서의 방법론은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위축시키죠.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경쟁력과 뭐 그런 것으로 딱 결정되어 버리니 그게 딱 고정되어 버리니까 영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뭐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그 얘기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 우리의 의로워짐, 그 믿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능력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주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주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작아도 영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고요. 커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그와 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 삶이 혹은 교회가 뭐 등등 다 포함해서 그 풍요롭냐 풍요롭지 않냐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뭐 결혼하는 거, 뭐 미혼자, 과부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나 생각될 정도로 이런 거를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평행말 성경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유로워진다 얘기하죠. 염려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이제 다른 식으로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와 닿지가 않죠. (33절) 장가간 자, 결혼한 남자 사람은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늘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잠깐 분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다 결혼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크게 본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장점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다른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그 외 등등등등 가족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신경을 당연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게 잘 가기가 쉽지가 않죠. 함께 잘 가기가.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이건 뭐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렇다 말하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36절 넘어가서는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약혼녀라고 하는 각주 1번 있죠? 밑에 보십시오. 처녀 또는 처녀딸 이렇게 되십니다. 처녀 혹은 처녀딸이라고 하는 거하고 약혼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여기 약혼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주제는 약혼녀를 둔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처녀딸로 번역을 한다면 처녀딸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한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처녀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약혼녀 또 약혼녀가 나옵니다. 예,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죄 지는 것이 아니니 이것들로 결혼하게 해라. 뭐 이렇게 대충 우리가 어떤 건지는 조금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